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세력 확장과 뚜렷이 대조되는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경고를 받았을 때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자신과 세 아들이 한자리에서 비참하게 죽는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광적으로 왕권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사무엘과 갈라섰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과 갈라섰습니다. 용맹스러운 아들 요나단과도 갈라섰고 딸 미갈과도 갈라섰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사람의 비극적인 말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해 머리가 잘린 채 벳산 성벽에 걸린 사울의 시신이 또렷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도함이었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독자들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제대로 시작될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하강과 뚜렷이 대조된 다윗의 상승이 그 왕정 수립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기대하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과 달리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죽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려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의 존엄, 위신, 지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위신을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위신을 세우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29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라는 말씀과 이어져서 장면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은 전장으로 바뀝니다. 1절 상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는 표현은 블레셋이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간결하게 묘사한 표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는 순식간에 끝나버렸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2절 말씀처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풍수에 의해 중상을 입자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어 모욕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중요했던 사울은 결국 4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블레셋에 의해 멸절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그 성읍들은 블레셋의 영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되찾았지만 사울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영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참혹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무가치한 인간적 위신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30장 26절로 31절 말씀처럼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리품과 함께 각지에 전해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에 대한 예우 따위는 없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각지로 보냈던 아말렉의 전리품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졌고 그의 머리는 잘렸고 머리 없는 시체는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11절로 13절 말씀처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선을 거두어 야베스에서 화장하고 금식하며 애도한 덕에 그 시신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화장한 후에 뼈만 따로 모은 것은 그런 것을 보면 시신들이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없는 시신이었으니 정상적인 과정으로 장사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관에 누워 왕궁 매장지에 묻히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그에게 준비된 최후는 이처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암몬의 침략을 물리치고 구해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을 떠올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구원한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세워졌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깨달아 회복하여 주신 사명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최후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참혹하며 철저하므로 무가치한 인간적 위신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이제 마지막 아말렉을 쳐서 승전했던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사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보여주면서 사무엘상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또 사람들의 평가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피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최후가 어떠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참혹하며 철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인간적 위신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과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